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한 세겔 양식이다. 열왕기하 7장 1절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구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략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는 것을 구원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잘 교제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양이 되었는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너희가 두려움으로 보내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고, 야고보 4장 7절 말씀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살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율법과 복음이죠. 전도와 제자훈련, 예배와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농사 짓는 것,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했고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우리로 예배하게 했다. 농사 짓게 하고 예배하게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너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아엎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농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농사지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농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마음의 밭 하나 갈아엎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진짜 회개하면요, 진짜 베드로처럼 예수 다시 만나면, 바울처럼 다시 예수 만나면요,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예전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이나 여러분의 성질이나 이런 것으로요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 많아요. 승질 부리고 자존심 세고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거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안 바뀐 겁니다. 바뀌면, 구원받으면 바뀌게 돼 있죠.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바꿔 나가게 돼 있고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죽여야지 하나님이 살려서 천국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으니까 자꾸 죽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교회도 다니라고 하는 거고, 농사 지라는 거고,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까먹어요. 그것도 희한해, 그것도 진짜, 그죠? 영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거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조용하게 말씀 읽는 거 참 중요하고요,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이제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게 죄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구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내일의 양식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일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한 세겔 예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왕기하 4장을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남편이 죽은 그런 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워주는 엘리사를 볼 수가 있죠. 옛 남편이 죽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이고요. 아들을 낳은 수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낳았어요. 뭐와 똑같은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때부터 진짜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얻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9절의 말씀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런 것처럼 수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 여자가 바로 죽은 아들이었고, 죽은 아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그 여자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면 분명히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낸 겁니다. 그죠?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엘리사에게 이제 맡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맡겼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살게 되는 역사, 다시 부활하는 역사, 다시 얻게 되는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얻었다라는 것처럼 수냄 여자도 그 아들을 다시 얻었다. 자, 어떻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길갈의 제자들이 흉년이 듭니다. 열왕기하 4장이에요. 길갈의 제자들이 흉년이 드는데 거기 양식을 먹이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양식을 먹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보리떡 5개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양식 먹이시기 때문에 양식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부러 배가 불러가지고 굶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천국이 뭐 하는 곳이에요? 먹는 곳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천국이, 여러분은 그래요? 뭐
모르니까 성경을 잘 뭐 생각 안 해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막 사무치도록 그게 이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아, 천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이야. 난 사무치게 느껴진다고 그게 천국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로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먹는 게 있는 거고 먹는 게 있어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먹는 게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지옥이야. 그럼 이를 왜 갈아? 어떻게 갈아요? 이를 갈아요. 뭐가 없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요, 이 갈아보려고 해서 빵 집어넣고 빵 가득 집어넣고서 이 갈아보려고 해서 이 갈아지나? 안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빵을 집어넣거나 밥을 집어넣어서 먹을 게 있으면요, 이를 안 갈아. 지옥이 아닌가 그래. 먹는 게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씹는 거를 정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 저기 한나의 전도에 저기 1층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점심 때 잠깐 가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이렇게 먹는데 밥을 그냥 막 생겨. 그 어떤 사람이 그러는 줄 알아요? 밥을 막 생겨, 안 씹고 밥을 생겨. 어떤 게 그런 줄 알아요? 동물 중에서 육식동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식동물은 막 생겨버려요. 뭐 이렇게 음식 주잖아요, 생겨요. 씹질 않아요. 근데 초식동물 어떻게 해요? 초식동물은 계속 씹어요. 양하고, 여러분, 양하고요, 염소하고 소하고요 계속 씹습니다. 소는 4번 씹어요. 4번 들어갔던 거 꺼내서 씹어서 들어갔다가 또 꺼내서 씹고, 그래서 의장이 4개나 나눠요. 한 4번을 이렇게 씹어요. 1번 의장, 2번 의장, 3번 의장, 4번 의장, 이래서 씹어서 집어넣는다고요. 나중에 물처럼 돼서 집어넣는다고요. 그만큼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하고 양을 좋아하는 거야. 계속 말씀을 씹으니까. 야, 말씀 좀 씹어라. 이런 씹는 게 아니에요. 누구 씹듯이 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걸 정한동물이라고 그래요. 초식동물. 그런데요, 육식은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뱀이나 다른 동물들 이렇게 먹는 거 보잖아요. 그냥 생겨버립니다. 딱 집으면 바로 생겨버려요. 그냥 이렇게 여기 속에서 소화시켜요. 그냥 여기서 입에서는 잘 안 씹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 넣어버려요.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그냥 집어 넣어버려요. 그냥 집에 가버려요. 뭐예요, 여러분이? 짐승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양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양이나 소가 돼야 되는데 짐승처럼 살고 버린다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아. 육식동물과 같아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나님은 양식을 주길 원하셔요. 계속 입에서 이 양식이 떠나지 않길 원하신다고요. 입에서 양식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입에서 양식이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 천국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양식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천국 사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없잖아요. 이게 양식이 없으니까 이빨이 헛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를 가는 거야. 이게 이빨이 헛돌아서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은 이를 가는 곳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슬퍼지는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저 말씀을 들었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었는데, 근데 지옥 간 거야. 그러니까 더 슬픈 거야.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계속 먹는 게 있는 것입니다. 계속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예요, 그게 예수지 뭐예요. 그 예수를 계속 먹는,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니까요. 양식을 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 9절 말씀해 보면 5절에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나옵니다. 9절의 말씀해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개를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해본 거지,
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이렇게 맞물려서 세 개를 이렇게 맞물어서 본 거거든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창녀 같은 먹음직, 착함과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불의, 보암직이라는 말입니다.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생의 자랑입니다. 탐욕이죠, 탐욕. 이것은 거짓입니다. 탐스러움. 자,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더러움이라는 것과 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본 것이거든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세 가지 죄가 나온다. 세상에는 세 가지 죄밖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이 선악과의 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다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죄로 종합된다는 거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의 반대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선한 것 아가도스라고 그러거든요. 선한, 좋은, 은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목자다운 목자, 이런 말입니다. 목자다운 목자, 이것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자시다 이 말이에요. 목자답지도 않은 것들이 목자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하고, 그래서 이상한 말이라는 것은 막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안 가르치고 겉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고요. 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알곡을 갖다 전해줄 줄 알아야지. 자꾸 껍질만 씹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사다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다운 목사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더러운 거. 마귀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뭘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뱀이 와가지고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쳐다보고 살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 안에서만 살았다고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야, 저거 잘 봐봐 이랬어요. 저거 잘 쳐다봐봐.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게 선악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마귀가 얼마나 잡기 좋겠습니까? 화면으로 다 보여주면 그냥 다 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을 다 뺏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싹 없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재밌겠어요? 이 세상에서 텔레비도 다 없애고 컴퓨터도 다 없애고 핸드폰도 다 없앴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는 안 돌아가겠지만 이제 주님 오실 것만 남았는데, 심판하시고 오실 것만 남았는데, 만약에 옛날로 다 돌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교회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재밌거든요. 교회에서 찬양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같이 동화책도 얘기해주고.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런데요, 지금은 너무 재미난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대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더러운 것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가 뭔가 잘못된 걸 쳐다봤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다.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 나무에서 못 빠져나온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게 불리한 것이다. 보암직하다. 의로움과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거짓이고요, 탐스러움이다.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모든 죄는요. 탐스러움, 이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을 탐스럽게, 여러분 탐욕적으로 뭔가 욕심 나도록 누군가 설교했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탐스러울 만큼 여러분에게 설교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진리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기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오는 거다. 정말로 그런 분이시지. 그러면서 우리 보고 풍성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너 즐거워야 된다. 뭘로요?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기라는 말씀을 먹어서 네가 즐겁고 천국 생활하라고 그런 거지. 이 세상에서 탐욕적으로 살면서, 욕심적으로 살면서 네가 천국 누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방탕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거짓말을 따르냐 이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지. 예수를 사모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천국을 누리라고 그랬지. 천국을 네 마음속에 집어넣으시니까 네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 그랬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탐욕이 아니에요. 예수를 욕심내라고요. 말씀을 욕심내라고요.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해도 교회 수십 년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삼켜버려요. 끝. 씹어야 돼. 누구 사람이나 자꾸 씹고 그러지 말고, 누구 미워하면서 막 씹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자꾸 씹으라고요. 되새김질하라고요.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참 놀라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반대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실함. 그러니까 자 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다. 이게 빛의 열매다. 이게 주님이시다. 이게 빛이라는 것이 네 속에 들어오면, 빛이라는 나무가 들어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이게 깨닫게 되지, 이해가 되지. 이게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 말씀이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참 나도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 성령님을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어느 날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알아. 이게 천국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돼서 알아. 그때 돼서 알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알으라겠잖아요. 일부러 굶고 알으라겠어요? 일부러 아파서 알아야 돼요? 일부러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야 알겠습니까? 일부러 오늘 죽을 병 걸려야 그때 알겠습니까? 말씀 듣고 알으시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알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주여,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누리는 거죠. 밥 안 굶어도 천국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좋은 것들을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생명과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에 접촉을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 반세겔 요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 반세겔이 두 개 합해서 한 세겔입니다. 반세겔 요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를 이제 생각을 못하면 요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반세겔 합해서 요게 한 세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반세겔 되면 한 세겔을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반세겔이죠? 그래서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왜 나누냐? 자, 이게 반으로 왜 나누냐면 요 반으로 나눠야 요걸 한 세겔이라는 걸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세겔 되는 건요, 이게 이제 한 세겔인데 여기 이렇게 나누어지면 반세겔씩 되거든요. 반세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하나요. 원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걸 나눠서 알려주는 거예요. 반세겔을. 자, 열왕기하 7장 1절 한 세겔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한 세겔 나오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게 한 세겔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게 내일의 양식인데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내일의 말씀, 내일의 주님. 그 주님 일용할 양식을 한 세겔로. 그래서 내일 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일 주겠다라는 것이 한 세겔, 내일 하나로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세겔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나, 요게 원래 다 하나야. 그래서 하나로 이제 사람들을 알게 해줘야 돼, 갖다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요 반세겔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위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누었다 이거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요? 물이 하나였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하나였는데 여기 나누어져서 위물과 아랫물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원래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그게 원래는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이 있는 거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왔다, 완성시키려고 왔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해지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껍데기와 알맹이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지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죠?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다 원래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나무 사이에 이제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나무의 사이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 틈이란 얘기죠.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 역할을 휘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휘장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나눈 게 아니라 원래 하나라 했잖아요. 원래 하나인데 이걸 나누려니까 휘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게 찢어지면서 두 개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소와 지성소는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인데 연결되어 있는 건데 휘장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나눈 거예요. 요거를 육체로 이게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육체가 죽으시면서 여기를 갈라내가지고 이제 이거 원래 하나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속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출애굽기 34장 33절 35절에 보면 이게 수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고요, 못 만나면 이게 이제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면 나누어져서 이게 반세겔로 되는 거고요, 이게 벗겨지면 이제 한 세겔로 되는,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모세가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역사. 에스겔 1장 16절 말씀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요, 복음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에스겔 10장 10절 말씀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있죠. 그래서 바위라고 하는 것이 틈이 이렇게 나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바위 틈이 보호하는 거고 피난처가 되는 거고 그의 거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피난처를 삼고 보호를 받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깨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위라고 하는 것이 틈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위를 깨뜨리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틈을 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요, 반이 죽었다. 사람들이 반이 죽은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료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은 반이 죽은 사람에게 자기가 반으로 오셔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역시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 구약이 다 이제 벗겨지게 될 것이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이게 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영으로, 주의 영이 와서 이걸 해석해 줘야지만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건에 딱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게 왜 수건에 가려졌냐면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 때문에. 그러면 이 육체가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벗겨지면 영과 영으로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이해가 되려면 육체가 벗겨져야 영으로 만나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이제 덮어놓고 있었지만 수건을 벗겨줘. 예수님이 와서 그 수건을 다 벗겨놨다. 근데 너희는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수건으로 벗겨지지 않고 있다. 뭐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다 찢어져야 된다.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육체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의 육체를 찢어내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육체가 어지간히 안 찢겨.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안 찢겨. 왜? 찢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찢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육체가 찢겨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뭐 어쩌고, 안 드리면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게 종교지 뭐예요? 그게 육체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종교지 뭐냐고요. 그게 복음을 믿어야지. 진짜 신앙을 가져야지. 진짜 믿음으로 천국 가야지. 수건이 벗겨지셔야 합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진실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모두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 하나로 연결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 말씀이죠.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휘장을 찢어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도록 했다는 거죠. 영과 혼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평이시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서로 딱 하나로 세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 자, 이 세 사람을 만든 이 사람 두 개를 하나로 이게 연결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겠다. 천국 가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간다고 여러분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짓된 말씀 증거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적이요, 안목적이요, 탐욕적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럽고 탐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걸 따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따라서 살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착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사람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12대문이 있습니다. 문들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에 동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 그러니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게 첫째 부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거지. 계속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내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죠. 어느 날 둘째 사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이 오지 않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 안에 성전이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성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자,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성 안에 들어가는 교회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 반대로 성 밖에 내쫓김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있는 이런 사람들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며 거짓말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남편 따르지 않고 음행하고 싶어요? 아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만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다시 만나면, 주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네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만 따르기를 원한다.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네가 나만 따르기를 원한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천국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이신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누가 왕인가?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거요,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거나 설명이 되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어디서 뭐 이걸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는. 근데 이걸 찾아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서 찾아보는 게 아니니까. 찾아봐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이라는 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걸 보고 이걸 이제 어느 연결을 해서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이것을 회개할 때 알려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게 그 안에서 이렇게 다 틀 안에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서 뭐 이렇게 참조하거나 이럴 예서가 아니라 그럴 때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만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는데 다른 데서 이걸 설명을 들을 데가 없어요. 어차피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이 말이 요게 성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이것은 이 바퀴가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복음이 같이 있는 거. 근데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그걸 이해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보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르게 들리는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들리는 거야. 어릴 때 보는 거하고 어른 때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알던 거하고 어른 돼가지고 아는 게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는 거하고 나이 먹고서 여러분 아는 거하고 틀리죠, 그죠? 틀리다고요. 예전에는 저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뭐 어른들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 교회 안에 어른들 오면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젊잖아요. 내가 옛날엔 젊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 좋은 거 시키면 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하면 왜 안 해? 해야지. 할 때까지 내가 한번 시켜볼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 하면 막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게 좋은 거잖아, 그죠? 박수 치면 건강해지고 좋은 거잖아. 박수 영광 돌려. 안 치는 사람이 꼭 있다. 이렇게 하고서 가만히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답답하니까 그 사람 칠 때까지. 자 말씀을 증거해서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자기 거가 되거든. 진짜예요. 이거는 아멘 해야 자기 거야. 자기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고 좋은 건데, 좋은 거니까 저는 이제 젊은 목사였을 때, 젊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 아멘 안 해?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그 사람 쳐다보면서 아멘 할 때까지, 그 사람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젊을 때는.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이게.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 한갑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뭐냐 한갑이요. 이제 손주도 있고 그러니까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늙었다고 하지 말고, 젊은 애들은 또 나보고 또 늙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딱 중간이야. 나이 먹은 사람, 어린 사람 그 중간에 내가 그런 시절을 내가 지내왔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이렇게 사는 것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조금 더 이해가 돼. 양쪽 다. 옛날엔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음악이 너무 크다고 소리가 막 힘들다는 거, 듣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찬송가를 좀 해달라는 거야. 찬송가 좀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젊은 사람들이 복음송 한다는데 뭐 이렇게 같이 따르면 되지. 그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냥 따르라.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내가. 그냥 따라요. 그냥 나이 먹은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그냥 복음성도 그냥 막 힘있게 막 하고 박수도 치고 그냥 막 춤도 추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좋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좋은 거죠. 물론 좋은 거지.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게 시끄러운 말이에요. 이게 거슬려. 너무 시끄러우면 이게 거슬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왜 거슬리게 말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보면 한갑 되니까 이제 알겠어. 거슬러. 너무 이제 시끄러운 막 거슬려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런 찬양들이 이제 좋아 보여. 이제 좋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늙었다는 얘기지. 그 젊은 애들 보고, 야, 거기 빵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커피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음악 좀 세게 좀 틀지 마. 부드럽게 좀 찬송가도 좀 부드러운 거, 이렇게 클래식 같은 것도 이런 거 좀 멋있잖아. 그런 거 좀 하면서 이렇게 틀면 얼마나 좋아. 막 시끄러 죽겠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 시끄럽다고 나보고. 그 사람이 권사님이라 그런겨. 근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안 오야 되냐 그럼? 권사님 오지 마. 커피도 마시지 마라. 빵도 먹지 마. 권사님이니까 시끄럽대야. 막 힘들대야. 계속 귀를 만져. 시끄럽다고. 근데 애들은 뭐 그냥 신경도 안 써. 자기들끼리 뭐 서로 상의했대야.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시끄럽게 틀게 됐대. 그래야 좋은 거래야. 그래야 요즘 젊은 사람. 그러면 봐요. 젊은 사람들만 오라고 밖에 써놔야지. 젊은 사람들만 오라고 밖에 써놔야지. 그래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반반씩 섞어서 하든지, 음악을 반반씩 섞어 틀든지, 좀 이렇게 비트가 있는 거, 좀 아니면 좀 이게 조용한 거,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권사님 같은 사람이 비트가 좀 세면 나갈까 이러다가 조용한 거 좀 더 참아보자 앉아있다가 또 시끄러우면 또 나갈까 이러다가 다시 또 조용하게 또 나와. 그러면 내가 있어보자 이렇게. 그래 반반씩 하든지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시끄러우면 좀 조용한 거 노래, 우리 찬양 점심시간 때 이렇게 트는 거 있잖아. 아침에 틀고 점심 때 틀고 그런 거 엄청 부드럽고 좋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좋냐. 누구나 다 좋잖냐. 밥 먹을 때도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좋냐 이게. 이런 거 좀 들어보니까 나한테 대뜸 뭐라는 줄 알아요? 혹시 그렇게 말하시는 그 분들이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내가 젊을 때 얘기하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에 젊으니까 그 젊은이 때에 그런 거로 그냥 컨셉을 잡아서 나가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배제하는 겁니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나이가 먹다 보면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한 거야. 모두 다 하나인 거야.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어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돼.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고집이지. 그게 자존심이지. 안 된다고. 자기 의견이 막 묵살되면 막 묵사발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의견이 묵살되면 다른 사람 막 묵사발 만들려고 그래. 그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을 같이 모두 다 좋게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만 좋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다 옛날에 좀 당해봤던 사람들 아시죠? 저한테 당해봤던 사람들. 근데 이제 알겠다. 여러 사람은 똑같이 다. 그래서 지금 찬양할 때 있잖아요. 막 너무 시끄러운데 아마 못 따라할 거야. 잘 못 따라하고, 근데도 할 수 없이 막 박수 치면서 막 따라하거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찬양할 때 봤는데 억지로 따라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앞에서 찬양 솔직히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비트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잘 못 따라한다고. 찬송가 해봐요? 찬송가면 또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근데 또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또 답답해, 찬송가 하면. 그럼 이 중간에 찬송가를 하되 좀 비트를 넣어가지고 하면 기분 좋다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믹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는 교회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데가, 그러니까 그게 믹스하는 거야. 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쪽만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한쪽만 기울어서 막 해도요, 교회는 안 떠납니다.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니까 찬양해요. 좀 있으면 설교 시간 되니까 그때나 그냥 졸면서 앉아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틴단 말이에요. 이게 버티게 한단 말이에요. 좀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이 장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빵을 만들어 팔고 커피를 만들어 팔고, 근데 이 사람 뒤에 거실려 나가면 되지, 안 오면 되지. 다음부터 안 온다고.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먹는 건데 생각해봐요. 자기가 안 하면 되지. 그런 데를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의 의견을, 평가단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쫙 해가지고요, 평가단을 다 평가를 들어봐야 돼. 음악이든 음식이든 뭐 마시는 거든 빵이든 다 평가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 더 좋다고 생각했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을 배제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하나로 만들려고, 한 세겔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다 반세겔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예수님이 반세겔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럼 반세겔 돼야 된다. 근데 요거를 한 세겔로 만들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참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이. 누가 생각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세상이라는 넓은 땅이에요. 그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이고 세상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죠. 물론 교회가 중심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완전히 분리됩니다. 근데 교회의 그 사랑, 그 중요성, 요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 화합하게 돼요. 연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 교회라고 하는 넓은 땅이에요. 거기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요,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바퀴 안에 바퀴로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 가지고 이게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제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에덴이라는 땅이 있어요. 에덴이라는 땅에 에덴 동산을 둬요.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넓게 봅니다. 에덴 동산을 넓게 보면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다 그렇게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들이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일괄성 있게 탁탁탁 얘기해 주니까 이게 딱 하나로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자, 세 사람의 마음이라는 넓은 땅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세 사람이 됐을 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성령님 안 계시죠. 여러분의 옛사람은 성령님 안 계신다고요. 세 사람이 됐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과 세 사람은 하나예요. 중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천국에 되었다. 그 안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가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주님이 중심이셔요. 근데 그 주님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거 다 속은 겁니다. 그 거짓말 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총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지, 질서 있게 이루어졌지 무질서하게 막 쓴 거 아닙니다. 성경이요.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한복판에 연합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넘치는 성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된 한 세겔. 이게 열왕기하 7장 1절, 여기에 한 세겔, 16절, 거기에 한 세겔. 내일 이맘때라는 거죠. 내일 이맘때. 자, 내일의 양식이 있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그 주님의 날, 그 한 세겔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야 합니다. 자,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속전입니다. 반세겔은 성전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반세겔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기 30장에 12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12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숫자, 인구 숫자를 세면 전염병이 옵니다. 그게요. 질병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교만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요, 막 인구를 숫자를 세가지고 내 백성이 얼만큼 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세면요, 자기 백성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게 생명의 속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숫자를 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이 없이, 자, 죄의 용서가 없이 인구 숫자를 세게 되면 인간의 왕,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왕으로서 인구를 숫자를 세는 자기의 교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자, 출애기 30장 15절 말씀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반세겔만 딱딱 내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반세겔이라는 예수님. 그러니까 반세겔이 나고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세겔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로 오셔야 되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반세겔을 꼭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숫자를 세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왜 그렇게 하고 숫자를 왜 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백성이 아니다. 교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누구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역병이 창궐합니다. 그게 전염병이에요. 그게 질병입니다. 생명을 속하지 않으면 죄의 전염성을 막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숫자를 세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숫자를 셉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건데요, 사무엘하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자, 왕 하나가 잘못해가지고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인구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세라고 했는데 생명의 속전을 안 드리고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교만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갓이라는 선자가 나와요. 선자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선택할 거예요? 저거 선택할 거예요? 자, 왕이 뭐 쫓겨 도망 다닐 겁니까? 아니면 뭐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갓이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참 어렵다. 뭘 선택해도 다 힘든 거니까. 뭘 선택해도 다 힘든 거니까 이건 어렵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려면 이것 중에서 내가 선택을 못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아니 이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출애굽기 30장에 이미 정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미 써놓은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거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전염병을 주어서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이다. 그것도 7만 명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숫자를 센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정확한 얘기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생명의 속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생명의 속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딱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요, 그냥 이제까지 그냥 막 설교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막 설교한 것 같이 여러분이 느꼈을지라도 그 말씀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할 때는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그 율법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하는 것,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반세겔이라는 겁니다. 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 이것은 전 국민이 다 드려야 되는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이게 전 국민이 다 드리니까 이게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래서 회막을 위하여, 성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의 생명의 속전은 반드시 성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그 피와 땀과 같은 그 예물들은 다 교회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주님께서도 반세겔의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세겔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지하시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세겔 내라고 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반세겔 내야지. 너는 그냥 내야 돼.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나는 안 내도 되는 거를 내가 내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반드시 내야 될 세금입니다. 반세겔은요. 왜? 국민들은 어차피 백성들은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이니까 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안 내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의 아버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야. 자기가 그 궁궐이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자기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세금 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이것은 왜 내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말아야 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세겔, 죽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생명의 속전을 주님이 드리셨다. 자, 흠없는 어린 양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이요. 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그만큼 생명의 속전을 귀히 여기셨다. 생명의 속전 반세겔의 복음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16절 말씀이요, 반세겔과 반세겔 합치면 한 세겔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한 세겔,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양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한 세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둘이든 하나든 얼마나 됐든 다 한 세겔로 통일해서 한 세겔의 양식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주님 말씀하시죠? 어떤 것이든지, 어떤 양식, 무슨 양식이든지 다 한 세겔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것이, 자, 나누면 쫙쫙 쪼갠다 그러죠. 나누면 착착 쪼갠다. 선과 악으로 탁탁 나누죠. 율법과 복음으로 탁탁 나누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오죠. 근데 천지 창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가 되는 것은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죠?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셋째 날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녁과 아침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저녁과 아침을, 그러니까 밤이나 아침을 우리는 나누죠. 그죠? 밤은 밤이고 아침은 아침이니까. 근데 밤과 아침이 합해져야 하나예요. 하나의 날이다. 그게 하루씩 지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세겔씩 나누면 이건 생명의 속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세겔이 되면 우리의 양식이 된단 말이죠. 한 세겔이 되면 이게 하나의 양식이다. 이게 주님이다 이 말이죠. 흠없는 어린 양, 성전의 주인, 내지 말아야 될, 내지 않아도 될 그 세금을, 성전세를 내셨다. 우리의 속전을 위해서. 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양식은 한 세겔이 되게 만들었다. 모든 양식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한 세겔, 그래서 한 세겔, 모든 것이 한 세겔, 베드로와 주님이, 나와 주님이 합해서 한 세겔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나와 주님이, 베드로와 주님이 한 세겔. 그래서 완전한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 완전한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 4명이 나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로 연결됩니다.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복음서가 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4생물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다 사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사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라고 하는 숫자를 복음의 숫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의 숫자다. 이방인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4개로 이야기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얘기하죠. 그리고 하늘에 4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 연결되는데요, 다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천히 여기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말씀, 하나의 예수를 한 세겔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게 4명의 문둥병자가 행했던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반세겔이었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한 세겔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열왕기하 7장 1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한 세겔, 16절 한 세겔.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성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을 한 세겔의 축복이다. 주님과 예배로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한 세겔, 나와 연합한 한 세겔,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 그리고 주님의 한 교회, 우리가 모두 다 그 한 세겔 되시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세겔 양식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